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벨론을 떠나라는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천사가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했었죠. 그리고 18장 4절부터 8절까지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늘의 경고와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멸망받을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리고 그 경제 질서 그런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8장 4절과 5절 말씀은 멸망받을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18장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 말씀은 이제 장면이 전환될 때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이 두 가지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에선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가 세 번이 바뀌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다른 천사라고 불리는 이제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는 하늘로부터 나는 다른 음성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이고, 그다음에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한 힘센 천사, 그가 이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라는 것은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다, 다른 존재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죠? 이 하늘로부터, 이거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자체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일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5장에 5절에 곧 뒤이어서 나오는 18장 5절에 하나님이 3인칭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신가? 물론 천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는요 예언적 담화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먼저 그 도망치라, 탈출하라는 그 촉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심판의 경고가 뒤따라 나오는 그런 예언적 담화 형식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또 복음서의 예언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예언들 그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18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구절들도 바로 그러한 예언적 담화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그 예언적 담화 형식의 도입 구문이 되죠. 첫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거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명령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와라고 번역된 이 그 헬라어가 나와라 하는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엑셀 다테 하는 명령형 동사예요. 그 원형 동사는 엑세르코마이라는 원형 동사인데,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가다, 밖으로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 밖으로 나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런 명령문인 거예요. 예.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예, 구약 성경에부터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렇지만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거기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엑스 아우테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엑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아우로브예요.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그런데 아우테스 이거는 여성 3인칭 대명사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을 여태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음녀 바벨론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거기서 이거는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의미예요.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내 백성아.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이런 구절은 이제 도망을 탈출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 이런 형식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도 있다 그랬죠. 그 구절도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한 구절을 읽어 본다면은 예레미야 51장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예,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죄 때문에 그 바벨론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6절 같은 이 구약의 예언 구절들이 예, 어떤 그 어휘상의 일치점은 그렇게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문에서는 확실히 일치점이 있죠. 거기서 탈출해라 바벨론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구절은요, 희나 구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희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희나가 들어간 구절들을 두 구절을 살펴보면은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희나 구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희나라는 의미를 살려서 접속사의 의미를 살면서 다시 번역하면은 너희가 참여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여기 받지 말라 이것도 희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희나 접속사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받지 않기 위해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거기서가 음녀 바벨론으로부터라는 의미라 그랬고 여기서 또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는 희나 구절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18장 4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명령문이니까. 음녀 바벨론의 죄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너희가 받지 않기 위해 예.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너희가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탈출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치 도망이라도 치는 것처럼 급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혹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옮기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벨론 안에서의 영적인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단호한 결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 권력, 경제적인 번영과 부, 우상숭배 문화 이런 것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제국주의 체제에 동화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의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함으로써 구별함으로써 그 죄 바벨론의 죄의 결과로 바벨론이 받게 될 재앙들을 너희가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받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비록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혹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 어떤 또 역사 속에 어떤 바벨론 영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이 육신이 직접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바벨론의 죄에 동화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숭배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숭배 문화, 우상숭배 경제, 우상숭배의 체제, 질서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과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경제 체제 자체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위험에까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체제, 질서,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타협을 그 체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다 거부하고 신앙적인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그러한 우상숭배 문화로부터 우상숭배 경제 질서로부터 우상숭배의 묻은 사회의 관습으로부터 탈출해서 신앙적으로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비록 그 체제 안에 육신적으로는 몸담고 있어도 영적으로 그렇게 탈출해서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죄와 바벨론이 받아야 될 심판, 재앙 이것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의 죄에 같이 동참하는 자는 어떻게 음녀 바벨론이 받을 재앙도 반드시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만약 성도들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예외가 없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 비록 불신자들과 섞여서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그 짧은 생존 기간에 우리의 목숨이 있는 기간에 겪어야 되는 고난, 환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경고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예. 구약 성경에서 한 두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예. 이런 의미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계시록 18장 4절과 동일한 맥락의 그런 예언 구절, 경고 구절들이 됩니다. 예. 이때의 바벨론이라는 거는 물론 신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의 바벨론이라는 건 로마 제국 자체를 의미하고 그것은 또 영적인 또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바벨론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역사적 종말까지 그 바벨론의 그 문화와 경제 제도는 이어질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얘기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이 얘기는
동일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육신이 탈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고 참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종말에 있을 영적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가장 왕성할 때 그때의 영적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이 바벨론은 존재한다. 우상숭배 문화, 우상숭배 경제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러한 경제와 문화와 그런 사회 질서와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숭배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영적인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 영적인 바벨론이 제공하는 우상숭배 문화와 경제적인 유익과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머뭇대다가는 그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열거하는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하는 재앙을 받게 된다. 그 재앙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다. 예,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서 열거하는 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예, 이와 같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갔던 불신자들이 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성도들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동일한 그 문화와 경제와 우상숭배를 다 받아들인다면은 동일하게 이러한 죄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특별히 또 바벨론을 해서 나와라 하는 명령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경제적 측면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벨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착취의 경제, 이런 것들이 아주 온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과 동일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직업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배어 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그 생존 이런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줄을 믿고 그 우상숭배적인 경제에 거기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직업, 일상 관행 이런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켜서 부유하게 사치하는 로마 제국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경제적 생활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관행들이 가난한 자들을 다 착취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부를 쌓는 그런 일이라면 그 직업을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경제체제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요. 궁극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이 자본주의 세상이고 경제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한 경제 체제라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입혀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경제 체제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지배와 착취, 심지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8장에서는 노예 무역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8장 12절에서 그 상품은 이러면서 뭐 쭉쭉쭉쭉 무슨 막 상품이 열거되어 나가다가 13절에 가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가냐?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 어떻게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노예 매매 무역을 비판하는 말씀이죠. 그런 같은 인신매매 그런 거, 예, 성을 사고 파는 경제 체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경제 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계시록 1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심판이 그러한 불의와 착취와 우상숭배와 가난한 자들을 탄압하고 성을 사고 팔고 노예를 매매하는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큰 성 바벨론, 예,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거래 교역을 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교역 종사자들, 예, 그런 그들에게도 다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바벨론과 교역을 하고 바벨론에서 그러한 바벨론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그 불공정한 경제 체제 안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살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전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불공정한 경제 체제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탓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지배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고, 그런데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핑계를 대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과감하게 탈출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공정한 경제에 착취하는 경제, 인신매매를 일삼고 성적인 그 노략질을 일삼고 이러한 모든 것을 부조리하고 불법적이고 이러한 모든 경제체제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탈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음녀 바벨론, 그것이 다 음녀 바벨론의 실상이죠. 거기서 나와라. 예,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흡수되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경고는 육체적인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수신자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경제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존의 위협까지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조차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그 짐승이라는 것은 황제를 상징적으로 당시에 나타냈다면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냈다면은 황제 숭배의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경제가 다 돌아갔고,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중심으로 모든, 심지어 은행까지도, 환전소까지도 황제 숭배의 신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생활 자체를 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가면 반드시 이방 신상이 있었고, 황제의 흉상이라고 그러죠. 여기 가슴까지 오는 그 황제의 상이 다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그리고 거기에 그 숭배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생존의 위협까지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절절하게 외치느냐? 그런 것은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영혼, 목숨의 생존 문제에 달렸지만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것에 내가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황제숭배를 받아들인다면은 내 영혼은 건질 길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경제체제의 그러한 우상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경제체제에서 탈출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항상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이방신의 이런 모든 것을, 예, 그런 것을 거부할 힘, 그것이 나의 육체적 생존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그런 거부할 힘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도 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동일한 이런 우상 숭배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불공정한 경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예,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경제체제, 우상 숭배의 경제체제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18장 5절에서는 그럼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라 말씀하셨는데, 18장 5절에서는 그럼 왜 바벨론을 탈출해야 되느냐, 바벨론을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구문이에요. 호티라는 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영어의 비코즈죠. 예,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럼 다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그의 죄, 그의 죄는, 그는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다 그녀의 죄 이러면 더 정확할 텐데, 아무튼 여기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예, 음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음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구절은 이 그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쌓여 올라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예. 그녀의 죄, 음녀 바벨론의 죄. 헬라어로는 아우테스, 이거는 여성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여기서는 그의 이렇게 나왔죠. 예, 하늘에, 여기에도 이제 이것도 이제 아클이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는데, 아클이라는 전치사는 뭐뭐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하늘에까지. 예, 이런 의미가 되죠. 하늘까지 음녀 바벨론의 죄가 도달을 해버렸어요. 예, 엄청나다는 의미죠. 그 죄가. 예, 또 사무쳤으며, 사무쳤다는 이 의미는 뭐냐?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 밀접하게 결합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죄가 마치 악교로 붙인 것처럼 밀접하게 결합된 채로, 그건 무슨 얘기냐? 막 죄가 막 얽히고 설켰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서 이 죄 이렇게 구별도 해보지 못할 정도로 엉켜서 하늘까지 그 죄가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치솟은 죄. 예, 그 죄가,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벨론이 지은 죄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런 의미인 거죠. 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구절도 이제 호티에 연결된 구절이에요. 이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음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이유를 말해줘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예. 바벨론의 죄가 하늘의 치솟을 만큼 크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죄에 합당한 큰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루어야 했어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여기서 기억하신지라, 이 말씀은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언급했던 계시록 16장 19절을 떠오르게 하죠. 16장 19절 읽어볼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심판의 포도주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심판의 포도주잔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적인 바벨론의 나라들, 그들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정권과 가장 강력한 바벨론 문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결국은 예정돼 있다.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이, 그들의 멸망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의미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는데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법적인 국면의 범죄 행위다. 형벌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위반한 그런 범죄 행동. 그래서 불의한 범죄, 바벨론의 범죄, 인간의 바벨론에 그 흡수되고 동화되었던 그 인간의 악한 범죄,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인 반응이 심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수 있는 사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록 18장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